창세기 41장 44, 4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고 오늘 5월 21일입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물론 주일입니다. 주일 말고도 다르게 조그맣게 써 있는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 21일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날.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바로 그날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부부의 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에 이렇게 부부의 날이 있는가 하면 성년 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뭐 성년의 날도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고요, 스승의 날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우리가 물론 좋아하는 석탄일도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 날들 보게 되면 가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이렇게 삼은 달이 이 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출가한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며느리를 매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그리워할까봐 며느리가 이제 효도하는 거죠. 매일마다 이렇게 손주 사진을 매일마다 보내줍니다.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막 보내주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저희 손주가 지금 이제 이렇게 15개월이 안 됐어요. 14개월 한 20일쯤 됐나? 이제 그런 이제 조그만 애기인데 지 아버지 32살 먹었습니다. 키가 185예요. 배불뚝이 아저씨입니다. 근데 막 말 타듯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 며느리는 아버님 손자가 잘 크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준 거겠죠. 저는 이제 한마디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아들이 내 아들을 잡는구나. 조그만 아기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아비는 어떻습니까? 그냥 즐거움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것을 가르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아들과 씨름할 때 그 185짜리가 지금 한 60cm짜리한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막 그냥 이게 그 아버지를 막 이겨먹고 막 그러는데 그때 다 같이 웃습니다. 저도 웃고 제 아내도 웃고 또 거기 또 두 부부도 웃고 그 아기도 웃고 다 같이 웃는 거죠. 그 아기가 아빠를 이겨먹을 때 다 같이 박수치면서 막 웃고 할아버지 농담 따먹게 하고 있고 그 아주 건전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강력하신 그 힘을 가지고 12영 더 되는 그 영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쓸어버린다 한다면 로마 제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치시는 거거든요. 뺨을 후려치기도 하고 수염 뽑기도 하는 그 험난한 그 고난 천지의 그 모든 시간들,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못 박히는 시간들, 주님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짐으로 해서 살릴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들도 또 미물들도 이걸 배우게 되고 본성으로 갖게 되면서 자손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끔씩 이제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가끔 줄에 설 때 있었는데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싸워라. 싸우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나오기도 했는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효과적으로 싸우고 건설적으로 싸우고 앞에 있는 사람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싸우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록 해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효과적으로 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예전에 우리가 아기들 키웠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져주는 거. 싸우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가 탁 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겼을 때 어떤 사람이 이기게 되고 지면서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한히 져줄 때 그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부부가 그렇고요. 사회가 그렇고요. 아이들과 관계, 모자지간 부녀 관계가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는 분께서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때가 이름에 그 어떤 분이 또 어떤 친구가 어떤 꼬맹이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닌데 옆으로 샌 겁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창세기 41장입니다. 여기 말씀이 이제 바로가 나오게 되고 요셉이 나오게 되는 바로 그 대목이고, 하나님 앞에 서다. 누가 섰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같이 나누도록 하시지요. 저는 이제 성경에 세보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다 이거 세는 사람이거든요. 실명이 2930명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름이 이제 실제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 말이죠. 3000명이 좀 안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영성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있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 요한이 있고요. 다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으뜸되는 영성이 누가 있을까? 물론 이제 다니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다윗도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요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이죠.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은혜의 시작, 물론 창조의 시작도 있지만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 3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있는 이 요셉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으니까 말이죠.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뿌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도 뿌리죠, 그죠? 노아도 뿌리가 될 것 같고요. 아브라함도 뿌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의 결과, 창세기의 열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성도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성도의 겸손한 영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넣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요, 이 사람들은 이 이후에 있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앙의 뿌리 같은 근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각각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만나셔가지고 가라 하기도 하셨고요, 이삭을 들으라 하셨고요, 거기에 이삭은 또 아버지가 칼 내리실 때 그걸 다 보고 있었고요, 이삭을 또 개인적으로 만나주기도 하셨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만나주시고 야복강 가서 씨름도 하셨습니다. 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순간 치기도 하셨고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런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꿈은 있었지요. 자, 여기 꿈도 말이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나쁘게 말하게 되면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교학교에서는 이렇게 꿈쟁이 요셉 이렇게 배우거든요. 꿈쟁이란 말입니다. 좋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어머머 저 꿈쟁이 저 녀석이 오는구나 이렇게 홀대하듯이 말한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그가 110년을 살았습니다. 몇 번 꿈을 꿨겠습니까? 17살 때의 꿈, 그 꿈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꿈쟁이로 살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데 여기 창세기 41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41장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하는 모세에게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명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없었던 것이에요. 신명기를 다 살아내고 모세가 성경을 써야지만이 드디어 모세오경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1장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성도의 신앙, 성도의 영성을 어떻게 110년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방송실 한번 부탁드린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한번 같이 합독을 하고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아들들을 둘 낳거든요. 근데 둘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목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이들 이름은 대부분 모계사회인지라 엄마가 지어줬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온이라는 것이 동네 이름입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인데 그 동네에서 제사장 딸내미와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바로가 그냥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당시 최고의 가문인 왕족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을 만들어준 겁니다. 막강한 권력 총리를 세우면서 가문을 만들어주면서 아스낫을 이제 그 온 제사장 딸내미 아스낫을 줘버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름을 줘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줘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내비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비두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17살 때 형들이 팔아버리게 되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근데 인신매매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놓고 얘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얘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때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렇게 중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17살 때 감성이 예민했을 때 이제 이렇게 팔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년간이 흘렀습니다. 보디발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서 거기서 10년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면서 얘가 나를 동침하려고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감옥에 보내죠. 감옥에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그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잘 아시죠? 이제 7마리의 그 아주 그 좋은 그 소가 있었고 또 아주 빼짝 말라버린 7마리 그 소가 있었는데 다 잡아먹고 또 이렇게 헐떡헐떡 배고파서 그러더라. 또 그 순이 좋은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또 빼짝 말라버린 게 있었는데 또 먹어버렸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7회 풍년, 7회 흉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7회 풍년은 잘 지나갈 수 있겠지만 7회 흉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꿈을 바로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꿈쟁이 요셉이 오게 되면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결혼하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아들 둘 낳았을 때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 보게 되면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했다.
아들 낳았을 때 아들 낳은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얘기는 제가 이것만 읽어드렸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형들이 이제 자기를 팔아버린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신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나의 모든 고난, 이거는 13년간의 고난, 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아비의 온 집일, 이건 뭐겠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큰 어려운 일이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해석하면서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거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지은 것이죠. 에브라임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 이게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수고한 땅이에요. 여기 어디겠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수고하는 땅이에요. 수고한 땅, 마치 이 땅에 우리의 삶처럼 수고하는 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뼈는 어디에 묻혀야 되겠습니까? 이 수고하는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천사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17살 때 꾼 그 꿈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만든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요 40살이 되었을 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하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꿈이 일생을 끌어가게 되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요셉이 110살에 죽습니다. 죽었을 때 거기 이제 미라 만드는 기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몸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그 마지막 죽었을 때 향품 바르고 뭐 하는 그 일을 다 하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입관하였더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여쭤봅니다. 입관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요셉의 입관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관에 집어넣고 장사를 안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뭐 지냈겠죠.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딱 거기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마지막 절 그 앞에 절 마지막 절 두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냈더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거는 요셉이 마지막 그 죽기 전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해골 바가지를 여기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나갈 때가 이 땅을 떠날 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땅에 갈 때가 틀림없이 있을 터인데 몇 년 후겠습니까? 약 400년 후입니다. 내 뼈를 내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때문에 입관까지는 했지만 장사를 안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모세가 옆구리 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머리뼈를 끼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뼈를 가지고 24장에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장사를 못 지냈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마지막에 들어가서 마침내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요?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가 요셉은 40살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살을 살면서 이제 향수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7년간을 또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있게 되면서 들은 말씀이 있는 거죠. 배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가득히 충만하게 번성케 한다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또 그리고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애굽은 수고하는 땅인 거예요. 애굽은 수고하는 땅이고 내가 들어갈 땅은 바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인 것이죠. 그 땅을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도 도무지 없던 시대에 끝끝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비전 또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꿈을 해몽을 딱 하는데 그 중에 요셉이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그 풍년이 드는 이 7년간 재산들을 잘 모으고 또 이제 가득히 쌓아서 그 다음에 흉년을 이겨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총명하고 지혜롭겠습니까? 이 꿈을 해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을 본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사람들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요셉을 추대하게 되고 요셉을 이제 그 총리 삼게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니라.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고는 감히 수족을 누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인장을 껴줍니다. 인장 아시죠? 이거는 뭐냐면 왕의 상징이고 이걸 찍어야지만이 직인을 찍어야지만이 왕의 명령이 가게 되는데 이거는 왕의 전유물이거든요. 누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이걸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를 입힙니다. 인장 반지 주고 세마포를 주고 금 목걸이를 해주고 그리고 으뜸 수레가 있는가 하면 왕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버금 수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으뜸 수레는 왕의 겁니다. 그러면 버금 수레는 누구 것이겠습니까? 또 왕의 것입니다. 으뜸 수레, 버금 수레 두 번째 수레도 왕의 것이에요. 근데 으뜸 거 줬습니까? 버금 수레를 줘가서 이걸 타게 만드는 것이죠. 너는 왕과 진배가 없다.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엎드리라.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게 되면 눈 까라 이 말입니다. 이 앞에서 감히 눈을 헛뜨지 못하게 엎드리라 하는 거죠. 왕과 진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때 그 뭐 엄청난 말들이 나오게 되고 총리가 되라 뭘 주고 뭐 하고 또 이거 인장받이 주고 할 때도 요셉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셉이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요, 성도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신앙의 성도의 겸손한 영성은 어떤 것인가 하십니다. 여기 제가 제목 잡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언제 서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뜨거웠을 때 27살 먹은 청년이 어떤 여인이 이렇게 그 유혹했을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넉넉히 이길 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하는 쟁쟁한 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없었는데요,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이상 중에 듣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말씀, 파라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바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바로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바로라.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생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는 뭐다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애굽의 왕 인생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때 귀가 갑자기 팍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가? 바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귀가 확 커지고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니라. 우린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는 콥티거, 고대 콥티거입니다. 이집트 말인데 고대 말인 거죠. 나라 말씀이 딩국이 되라 문자와를 살아 사마티 아니할세 이런 같은 말씀처럼 옛날 말인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이죠. 근데 콥티거에 능한 요셉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 말이거든요. 나는 바로라 말하면서 네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니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삭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뭘로 바꿨나요? 이스라엘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름도 어느 순간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본질을 바꾸시면서 이름 바꾸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바로다 말씀하고 네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니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말씀하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파라오에게 준 직분이 총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 이어지는 말이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요셉이 나가 애굽 땅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파라오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41장에서는 아직 형제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더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셉의 영성이 참 기가 막힌 것이 혹시 제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으면요 보디발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 보디발 이리 와라. 보디발 아내 이리 와라. 그리고 뭐 문초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거 너 알지? 너 모함했지? 풀기 위해서라도 아마 보디발의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사적인 원한 감정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죠. 제가 지금도 이제 교회학교에서 여기 선생님도 많이 계시죠. 교회학교를 사랑하고 교회학교에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학교에 있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교회학교 우리 아기들 속에서 제 스승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80년대입니다. 그때 그 대학교에서는요 그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뭐 방언 통변은 뭐 그냥 우습게 많고요. 뭐 영성들 뭐 기가 막히게 많았습니다. 간증하게 되면 매일 주님 만나고 천사 만나고 귀신 보고 막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없었어요.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요한복음 7장 7절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라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들려오고 꿈도 기가 막히게 딱 꾸고 간증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이제 철회할 때마다 그때는 화요철야, 수요철야, 목요철야, 금요철야 있지 않습니까? 철회 때마다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 주세요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때 이제 헌신 때였어요. 헌신 때인데 애들도 그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봉투도 이만한 거 갖고 오잖아요. 근데 애들마다 봉투에
간증을 쭉 쓰고 또 기도 제목 쭉 쓰고 하는데 어떤 애가 6학년짜리 어떤 애가 그 이렇게 봉투를 이만한 걸 갖고 왔어요. 저금을 해서 이제 갖고 왔겠죠. 보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 이름이 뭐니? 그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나한테 말하면 써줄게. 볼펜 써서 쓸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다 걔가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거를 누가 했는지 또 어떤 감사를 했는지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입이 뚝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얘가 내 선생님이구나. 저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하고 있었는데요. 꿈도 꾸게 해주세요. 막 천사도 보게 해주세요. 왜 쟤는 나는 이 말씀 안 들려오나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구나. 영성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오늘 또 이제 6개 부서를 볼 텐데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없던 요셉 시절에 딱 2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 하늘의 별같이 우리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해골바가지를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꿈 때문에 자기를 구별하면서 110년간 자기를 지킨 사람. 이것이 영성입니다. 엄청나게 뭐 말씀 드리려고 귀신 보고 천사 보고 그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잘못하면 옆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신앙은 옆으로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쁜 영성, 겸손한 영성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도의 영성, 성도의 신앙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